일제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산유로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만 보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욱 뜨겁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염상훈 전도사님에게 성령께서 큰 능력 주셔서 올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온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합니다. 시딤의 의미는 작대기 혹은 몽둥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괴로운 추억을 갖게 한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시딤을 떠나 요단에 도착했던 그 요단은 그 지명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의미는 정작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단은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 즉 시딤을 내려놓는 곳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요단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시간,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른 백성의 수요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수가 이동을 한 셈이지요. 이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광화문 집회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모인 것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말하기를 100만 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중은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군중을 여호수아 혼자서 이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군중들을 시딤에서 요단까지 16km나 되는 거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드디어 가나안입니다. 지체 없이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건너지 않고 멈추어 섭니다. 1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얼마 동안 유숙합니까? 2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렇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 머무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바라고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저 이스라엘 군중들은 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서 3일 동안 수근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의 수가 100명만 돼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납니까? 더군다나 대형교회는 더 많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만 명의 군중의 소리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는 거야? 타는 듯한 이 광야길을 16km나 걸어왔는데 왜 바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는 거지? 저기만 건너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런 식으로 수근거림이 가득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지도자였다면 백성들의 여론을 듣고
요단강을 단번에 건넜을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묵묵히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200만 명이 건너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단 한 사람도 건너가지 않고 3일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을 감당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서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드디어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들을 통해 온 백성에게 하달되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이 언약궤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담겨진 물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3가지의 물건이 담겨져 있지요. 각기 다른 물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물건들입니다. 어떤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입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라.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섭게 치셔서 많은 고라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패역함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빵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소를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고기가 고파 고기를 달라고 하자 또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은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만나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에 담긴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왜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는 물건입니까?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에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깨우침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이지요.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담아와서 언약궤 위에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천장 부분을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구약의 그림자적인 내용이 신약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로 시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백성들 앞서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 신약에서 어떤 광경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오시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십니다. 요단은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곳이며 옛 습관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고백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물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새 물건을 담은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면 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성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여기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기 전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의미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축복, 형통에 대한 메시지는 또 좋아합니다. 점점 더 기복적인 종교 생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와 심판의 설교는 귀에서 걸러내면서 고집스럽게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정말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진 후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얼룩지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와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용서와 긍휼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마산유로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죄성을 담은 언약궤 위에 무엇이 부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시은 자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거룩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위에 부어질 것이며 나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평생 믿음으로 살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낼 때에 매일의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사단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며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부어졌사오니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